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돌아오는 어버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 관한 그 순종에 관한 설교를 할 때에 제 마음이 좀 부담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효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한다는 게 좀 마음에 많이 부담이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부모님께 더 순종하고 더 효도로 우리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보니까 좀 그러한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저도 우리 성도님 모든 분들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인 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작전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 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존귀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존귀하고 귀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결혼을 귀히 여기고 또한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 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된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어 자신들의 육체의 피락과 또한 자신의 종력대로 살아가라고 이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천국 백성으로 지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가정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 살아가기를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살아가고,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죽게 하듯 하고 그렇게 복종하라. 그리고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말미에 주님은 이것이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가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위하여 또한 이 교회가 우리 주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지를 배워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살도록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가정, 남편과 아내는 천국에 가면
결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천사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들, 딸들 천국에 가면 그냥 하나의 객체에 불과한 거예요. 성도에 불과한 거예요. 한 아버지 하나님 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모든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그런 가족은 있지만 지금 우리의 아내가 천국 가서 내 아내가 되지 못해요. 우리의 남편도 천국 가서 내 남편으로 맞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조금씩 맛보아 알게 하려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멋지고 또한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아직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신 말씀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말씀 가운데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워갈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갈 것이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역할을 또한 배워갈 것이고 또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배워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가정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고 또한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루므로 우리에게 또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된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며 배워가야 할 그 가정이 오늘날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또한 그 안에서 많은 다툼과 또한 많은 성냄과 분냄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슬픔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가정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기 위함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가장 큰 이 가정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부모의 권위가 떨어진 시대도 없는 것 같아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니 한 20년 전만 해도 그것도 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가정마다 아버지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존중과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가정의 권위가 무너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사회의 시스템 그리고 또한 이 공교육 때문에 더 가부장적인 그러한 제도가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 대한 권위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질서가 없으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이 사회에 나가서 방탕하며 그릇행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너무나 전통적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우리는 우리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따로 있고 부모님의 인생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고 부모를 책임지고 또한 그 부모를 우리가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 서구 사회에 있는 그 문화가 우리 한국 땅에도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 세대들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이미 그러한 사상에 이미 많이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다 키우면 귀찮으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되고요. 더 이상 귀찮고 더 이상 그렇게 험한 거 보지 말고 그냥 너희는 너희 우리는 알아서 살 테니까 우리 상관하지 말고 우리 각자 살자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씀하며 부모를 받들어 모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이신 말씀에 따라 그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가정은
참으로 복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인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사는 그 가정은요, 참 진짜 복된 가정이에요. 오늘날 그와 같은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와 또한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와 또한 자녀들이 함께 사는 3대가 함께 모여 사는 이러한 가정들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이라는 거죠. 이제 요즘에는요, 통계가 나왔는데 그 통계를 보면요, 사회적으로 진짜 약자가 우리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노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통계적으로 보니까 노인 학대 그 많은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노인을 폭행하고 또한 노인을 학대하고 또한 그 노인을 저주하고 또한 멸시하고 착취하고 또한 그 노인을 돌보지 않고 내팽개치는 무관심 방치하는 일들이 점점 이 시대에 들어갑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는요,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이요, 사회적으로 정말로 방치가 되어 있고요, 정말로 자녀들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그 책임을 자녀들이 이제는 성인이 돼서 부모에게 책임을 짓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 만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마땅히 우리에게 행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우리의 어린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요, 누구에게 자녀들이라고 부르냐? 바로 다 큰 성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을 수여받는 당사자들이 누구냐? 바로 성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그 말씀에 따라 성인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알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그 성인들은 어떻게 했냐? 아멘하여 그 말씀을 확증했어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이 자녀들에게 하는 이 해당하는 이 말씀은 우리 조그만 아이들도 물론 들어야겠지만 먼저는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 자신,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집니다. 부모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그만큼 죄가 관영하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죄악의 항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항목들 가운데 무엇이 등장하느냐?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등장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뭐냐? 29절 아래 보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죄악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어요? 바로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떠한 죄악들이 되냐라고 또 쫙 설명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죄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그 죄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요? 부모를 거역한다. 또한 이 마지막 때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 학대, 노인의 학대의 정황들이 늘어나고 이와 같은 사회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현실이,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 지금이 고통하는 때라는 것, 우리는 가정이 깨어짐으로 우리의 전통적인 부모를 공경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있어야 할 이 가정이 무너짐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가정들을 향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리이심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엄중한 말씀을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 경고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4절에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5장 4절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어 부모를 거역하는 자가 어떠한 형벌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부모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폭행하고 부모에게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여 그들을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는요,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아니 그 2000년 전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만 그러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으면요 그 자녀를 죽여버렸어요. 그 자녀를 죽였다. 온 동네에 그 자녀가 죽임을 당함으로 본보기로 삼고 그 자녀에게 그와 같은 형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왠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부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는요 중요한 책임을 맡았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지만, 지난주에 나눴지만 우리 부모님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함을 전해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을 전해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마땅히 존중을 받고 공경을 받고 또한 순종해야 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를 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 부모를 이 자녀들이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자녀들아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그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는 이야기. 원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경청하여 듣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행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적인 태도. 그 태도는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요 뭘 해야 되냐? 잘 들어야 돼요.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요 뭐 해야 돼요? 잘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잘 듣지 않고 딴짓하는 애들은요 꼭 딴말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애들이 귀찮게 합니다. 야, 오늘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숙제 못 줬어?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항상 선생님 종례 시간에 딴짓해서 친구들 보고 끝나면요 집에 갈 때 야, 오늘 선생님이 오늘 뭐라고 했냐? 숙제 보내줬냐? 라고 묻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말하고 친구가 하는 말은 좀 더 달라요. 그래서 친구가 하는 말 듣고 숙제해오면요 꼭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 전달해지는 그 이유가 잘 안 듣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꼭 딴짓해요. 그러면 왜 이거 했냐라고 물으면 꼭 그때 딴짓하고 잘 못 들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적반하장이죠. 엄마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어? 나한테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고, 나 못 들었다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안 들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잘
잘 듣는 태도, 순종적인 태도를 가지면요,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순종적인 태도가 없는 자녀는요,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뭐라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순종하라고 하는 귀를 기울여 부모의 말과 권고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다?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옳다라고 하는 건요, 분명하고 당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질서를 말씀하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섭리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했지만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 자연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미새가 그 새끼에게 뭘 하죠? 벌레를 물어다가 그 새끼새를 키워요. 그리고 그 새끼새가 똥을 싸면요, 그 똥을 물어다가 먼 곳에다가 버립니다. 그리고 품어 안아서 그 새끼새를 잘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끼새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줘요. 사냥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 교육을 다 한다. 양육하고 돌보는 모든 것을 그 어미새가 합니다. 그런데 그 어미새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옳다라고 하는 자연의 섭리, 당연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그 일에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2절에 우리가 1절은 우리의 태도를 말했다면 2절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순종하라고 하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태도를 주셨고 2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셨는데, 공경하라, 받들어 모시라는 것.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것, 받들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길러주셨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그 의미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받들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인 겁니다. 잘 듣고 우리 부모님을 받들어 모시는 그와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10가지의 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또한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후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와 같은 10가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됩니다. 그런데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다른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라 라고 하는데 뒤에 딴 말 붙이지 않았어요. 다 모든 계명에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만 주어졌어요. 그런데 5절에 다섯 번째, 우리가 10계명 중에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엔 하나님이 뒤에다가 덧붙이셨습니다. 뭘 덧붙였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약속이 뭐냐?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보너스, 인센티브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뭘 보장 안 해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그거 지키기 싫은데요? 라고 생각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10가지의 계명 우리에게 왜 주셨어요? 살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살려면 이 말씀에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는 건요, 창조의 질서이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다섯 번째 계명엔 우리에게 보너스로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는 거는 그거는 부당한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를 더 준다, 이거는 좀
어색하고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뭘 받는다? 그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을 지킬 때,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는 축복까지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른 누구에게도 어떠한 계명에도 이 약속을 주지 않았는데요. 잘 되고 장수하고 오래오래 살려면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약속을 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 부모를 소중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공경하라고 하는 대상이요, 하나님과 부모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왕을 공경하라? 아니요, 왕을 공경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권위 있는 자를 공경하라? 아니요, 그 사람도 공경하라고 하는 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공경하라? 하나님과 부모. 그 하나님의 존재와 부모의 존재 외에는 그 누구도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의 보너스로, 인센티브로 더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원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우리가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되는 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부모님을 순종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사회에 나가서도 그 가정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남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붙여 주시고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모는요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결혼 생활 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하는 그 삶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요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지 않아요. 우리 혼자 살 때 더 편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혼자 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을 가져본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 어떠한 소설을 읽어보면 우리의 그 남자와 여자의 주인공이 숱한 막 그러한 역경을 헤쳐가며 결국에는 결혼의 꼴이 내요. 그런데 결혼의 꼴이 나는데 그 꼴이 나고 난 다음에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은 끝이 나요. 여러분 동화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야기나 영화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다 역경과 고난을 이겨나가고 막 헤쳐나간 다음에 그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행복한 모습이 그려질 것처럼 그 미래를 상상하고 열린 결말로 딱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다음의 이야기를 그리고 그 다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아마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드신지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요. 결혼은 미친 짓이다. 여러분 결혼은 미친 짓이다라고 하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저도 봤어요. 적나라하게 결혼의 그 실체를 보여주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사람도 꽤 많거든요. 요즘에는요 결혼 혐오자도 많이 생겨서 결혼하지 않아요. 골드미스 그리고 노총각 얼마든지 혼자 살고 즐길 거리가 넘쳐났는데 못하러 결혼해서 힘들고 지지고 볶고 싸우느냐, 그런 생각으로 아예 결혼 같은 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런데 결혼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 영화나 스릴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가정을 만들어 그런 가정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가정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죠.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나가며 함께 헤쳐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여러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훨씬 힘이 납니다. 여러분 혼자 벌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함께 벌어서
함께 태어나가는 것이 훨씬 인생을 사는데 힘이 나고 훨씬 지혜로운 환경이다. 요즘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아파트 장만 못해요. 요즘 같은 시대. 그런데 결혼해가지고요 함께 힘을 모으는 가정은요 아파트 얼마든지 장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잖아요. 그러면 남편분이 열심히 일하라고 하고 나는 가정에서 아이를 열심히 돌보며 이 아이를 키울 테니 우리 역할 분담해서 다 하자 라고 하면 아파트도 금방 장만합니다. 여러분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고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 겹줄 한 겹줄은요 끊어지기 쉬워요. 그러나 세 겹줄은요 안 끊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돕는 배를 주셔서 우리의 자녀를 낳고 함께 그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때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고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워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했다는 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다는 건 더더욱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키며 살아가는 가정은 정말로 정말로 복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를 어떻게 키워주셨나요? 생각만 해도 참 감사해요. 그러나 5월 8일 날만 생각나는 게 문제예요. 그 나머지 364일은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우리 부모님은 원망하고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났냐 하며 우리 부모님께 그 원망 섞인 그 생각을 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가 나에게 무엇을 물려줬든 물려주지 않았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금수저가 아닌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 집에 자원이 없는데 나는 그만큼 배우지 못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잘 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문대학교 나왔다가 다 떵떵거리며 승승장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명문대학교 나왔다가 머리 다 좋나요? 지혜롭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10년, 20년 지나보면요 50살, 40살 넘어보면요 그 대학 나오고 그 대학 나온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사는 자가 누구냐? 지혜가 있는 사람. 근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디서 배운다고요? 우리의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 이 복된 가정 가운데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 자들, 그 자들에겐 하나님이 잘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도요 많이 봤어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며 그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자녀들이요 받는 축복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잘 모시는 가정의 자녀들이요 되게 유순합니다. 제가 그런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 많이 계셨는데 보면요 부모님께 잘하는 그 선생님들이나 그 옆에 있는 집사님들은요 성격이 되게 유하고 좋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까칠하고 부모님 잘 안 섬기는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요 성격도 까칠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께도 순종 안 하는데 부모님께 순종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당연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에게 놀라운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우리 야곱이요 그 자신의 장자권이 그 에서에게 있는 걸 보고 파축한 걸 주고 장자권 하나 받아왔어요. 그리고 에서에게 가서 어떻게 하죠? 이삭에게 가서 그 축복 기도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에서가 나중에 사냥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갔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미 받아갔다. 그게 야곱인가 보다 라고 하며 더 이상 축복해줄 게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삭이 그 아버지가요 그 야곱과 에서를 축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부터 받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대리받아 그 축복의 권리를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잘 섬기고 그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함으로 기도를 받잖아요. 그와 같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마땅히 공경을 받고 순종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이 내게 했던 것, 아니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아니면 부모님이 나에게 그만큼 해주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제는 잊어버리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잘되고 장수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부모님 닮으라고. 어떤 분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자녀들에게 야, 오늘 말씀 들었더니 잘한다, 야, 잘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낯뜨거워가지고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님도 계셔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 나에게 공경하라고, 나에게 잘하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겠어? 라고 하면 그 얘기 못하시는 분들도 있대요. 그런데 그게 나를 위한 게 아니라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녀,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잘되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잘 모셔야 돼요. 단순히 돈을 드린다고 해서, 많이 드린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 좋아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돈 드리면 뭐니 해도 머리가 최고라고 돈 드리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자주 얼굴 찾아뵙고 전화하고 연락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막 살가운 아들이 아니라서요, 부모님께 자주 연락 못 드려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못하지만 그래도 자주 찾아가서 얼굴을 뵈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어저께 저희 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어머니, 어버이날인데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내일 저희가 예배 끝나고 찾아뵐게요 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오지 말라 라고 얘기해요. 야, 코로나도 있는데 오지 말라, 그리고 그 먼데 오지 말라, 힘드니까 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꼭 뭘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럼 저는 그거 듣고 우리 엄마 오지 말래, 다음에 갈까? 그러면요, 아내가 꼭 가야 된대요. 왜냐면 가면은요, 저는 잘 못 느끼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저를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맨날 그래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그냥 아들 얼굴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은 무엇인가 해드리려고 할 때요, 하지 마라,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냥 그거 굳이 듣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 부모님들에겐 최소한 3번은 물어봐야 된대요. 어머님, 해드릴까요? 괜찮다. 뭘 그런 거 귀찮게 하냐. 하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어머니, 이거 해드릴까요? 그럼 또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받으시면요, 되게 좋았어요. 예전에 어떤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여행하려고 계획을 세운 어떤 집사님이요, 아버지에게 연락했대요. 아버지, 우리 제주도 한번 여행 갑시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야, 돈도 많이 드는데 뭐 가냐. 아버지가 굉장히 투명하고 권위적인 아버지죠. 듣다고 막 그렇게 승질을 내시면 오히려 그 아들에게, 그 집사님에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제주도 가자고 했더니 왜 승질을 내냐고 하면서 이 아들도 화가 나니까 그냥 됐다고 하면서 그냥 전화 끊었대요. 근데 아내가 아버지에게 또 전화했거든요. 또 전화했더니요, 아버지가 하지 마. 그리고 끊었더니 그 나중에 아버지가요, 그 며느리 만나서 뭐라고 했냐. 야, 어쩜 그럴 수 있냐. 굉장히 섭섭하다. 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소연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렇잖아요. 우리 정명수 집사님, 우리 이지선 집사님 더 많이 생각하시고, 자기보다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게 우리 부모님. 자기 잘 되는 것보다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마음이세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우리 뼈빠지게 고생하셔서 우리 길러주시고 우리 성장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조금 학창시절 때 서운한 것, 또한 우리가 남들보다 못하는 것,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서운함을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그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복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복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훨씬 더 우리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부모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공경하여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